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가 다말로부터 낳은 아들 가운데에서 그 헤레스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헤스론의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헤스론으로부터 낳은 아이들이 결국은 다윗까지 이어지는 헤스론부터 다윗까지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룻기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아주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부터 22절에서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족보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이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그 중에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인 람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이세에 관한 이야기, 이세에서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이세의 7 아들, 즉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그리고 느다넬, 그리고 랏대, 오셈, 그리고 다윗,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서는 그 이세의 딸, 즉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후손에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스론으로부터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으로부터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의 목적은 다윗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이 족보 가운데에서 그 헤스론으로부터 다윗까지 해서 7번째가 보아스이고, 그리고 10번째가 다윗,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족보들이 대체로 10대씩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이 7번째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족보들을 비교할 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역대상 2장 9절로 17절과 그리고 룻기 4장 18절과 22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대수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특히 횡으로 되어져 있는 누구의 아들들을 낳으라는, 예를 들어 9절에 그 헤스론이 낳은 아들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 특별히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것도 역시 다윗의 가계도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룻기서에서는 그냥 종적인 것, 그래서 베레스, 헤스론, 람, 그 다음에 암미나답, 나손, 그리고 살마, 보아스, 그리고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에는 간간히 그 아들들의 횡적인 것도 조금은 자세하게 9절 같은 경우가 그렇고 13절과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17절까지가 이세에서 다윗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세의 아들들 7과 2딸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서 횡적인,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는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이 결합되어진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10대 10대 중에서 베레스부터 나손까지가 모세 이전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마로부터 그 다윗까지가 모세 이후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대상 2장의 족보와 룻기 4장 18절과 22절의 족보를 비교하면 몇몇 조상들의 이름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10대를 맞추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족보의 중심은 7번째인 보아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인 그 다윗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두 족보, 즉 룻기 4장 18절로 22절과 역대상 2장 9절로부터 17절 비슷한 두 족보, 거의 뭐 목적은 같다라고 하는데 이 족보에 어느 것이 더 먼저 되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쉽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 것은 룻이 낳아준 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족보에 룻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족보에는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역대기서에 나타나 있는 이 족보는 아마도 룻기서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에서 보아스에서 오벳으로 넘어가는 건 종적인 역사이고 이제 횡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기 역사에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것이 룻을 통해서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룻은 이미 이 역사가 기록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소위 당연한 obvious한 그런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우리가 그 다말을 예를 들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룻의 이름이 생략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2장 4절로부터 4장 12절까지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방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첨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뺄 이유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마 룻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대에
이 역대기 역사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 즉 다윗의 가계로 흘러가는 이곳에 이방 여인인 룻의 역할이 있고, 그 룻의 역할은 다말의 역할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다말이 그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룻기서에서는 대를 이은 일로 칭송하고, 그와 같은 일을 이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행했다라고 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따라서 우리가 크게 유다의 족보 속에 보게 되면 이 첫째는 우리가 다말에게서 나온 것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이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는 것은 심지어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까지 대를 이어가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재건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대를 잇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한 그런 족보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만큼 이 역대기 역사는 포용성이 있는 역사였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마치 자기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이런 일이 성경이 금하는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좀 포인트는 다르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도 혈연 중심 사회 속에서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가 90년대로 들어서면서 농촌이나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많은 여성들과 소위 이 결혼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보수적인 사회인 농촌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도시는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도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실이고, 그런 것이 이 역대기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매우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바울과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나 또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원리주의자와 같은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윤리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역대기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역대기서는 어쨌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거의 끝자락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바벨론 포로도 경험을 했고 국제적인 경랑을 이미 겪은 그런 후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성 있는, 그리고 융통성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원리를 지켜가는 그런 특성이 이 역대기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족보 속에는 다말을 통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어떤 대를 잇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12절에서 보아스 같은 경우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벳을 낳는 것은 룻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 역사의 그런 포용성을 또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2장 7절에 갈미의 아들 아갈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만만 하면 좀 빼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함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역대기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구절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 의하면 헤스론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가운데 이제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은 람을 통해서 그 족보가 흘러가고 있다.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런 여라무엘이 세 사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헤스론의 장남으로 등장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룩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낸 관리의 이름이 여라무엘, 예레미야 36장 26절에도 여라무엘이 등장하고, 셋째 레위 사람 기스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도 역대상 24장 39절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셋에서 어떤 그 동질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레스로부터 나손까지가 모세 이전 시대이다. 살마부터 다윗까지가 모세 이후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여라무엘과 나머지 두 경우 여호야김이 바룩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 여라무엘과 그리고 또 레위 사람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과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람을 통해서 10절에 보면 그 족보가 흘러갑니다. 람은 사사기 4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장 3, 4절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진 이런 뜻이고, 성경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 사람의 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시는 헤스론의 아들 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25절에서는 여라무엘의 아들 람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욥기 32장 2절에 욥의 친구 엘리후가 람 종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스론의 세 번째 아들이 글루베, 그 갇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글루베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만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람이 아비나답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족보는 주로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족보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역사적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면 여라무엘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다윗이 살고, 그래서 그 다윗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라무엘의 아들이 아니라 람의 아들로부터 족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자를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현상은 이 족보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기록해서 장자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한 역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암미나답은 내 백성은 관대하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암미나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는 아론의 장인으로 암미나답이 등장하고, 또 민수기 1장 7절이나 2장 3절, 7장 12절 등의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나손의 아버지로서 암미나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것과 비슷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대략 계산할 때 나손까지가 모세 이전 시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에 등장하거나 민수기에 등장하는 암미나답과 이 암미나답이 같은 암미나답인지는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나손입니다. 이 나손은 뱀을 뜻하는 나하시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의 온이라고 하는 형태소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손의 뜻은 요술쟁이, 마법사 이렇게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손은 족보의 5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 족보에서 그나마 그대로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7번째, 10번째이지만 5번째도, 그래서 이 나손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손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의 처남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손이 살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살마는 룻기 4장 21절에서는 살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살마의 의미는 옷이나 의류, 이런 의미가 살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마가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살아있는 또는 기분이 좋은 이런 의미를 추정하기도 하고, 또 보아스가 베아스가 결합되어진 것, 그렇게 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 살아있다, 기분 좋다라는 뜻, 또 하나는 오즈라고 하는, 그래서 보아스 이렇게 이름이 합성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적 진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외국 서적을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즉 논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possible 하면 이건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거고, probably 그럼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는 것. 그래서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아마 probably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말로 아마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대부분 보아스는 베오즈의 결합이다 이렇게 그냥 단언해버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선택할 수 없고 마냥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해한다. 그래서 번역 문학에 번역되어진 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사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논리를 배울 때 이 sure와 또 probably 그리고 possible 이것들의 possible는 50대 50, probably는 75% 이상, 그리고 sure는 거의 90% 이상 이런 것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probably 이것을 우리말로 뭐뭐이다 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에 대해서도 많은 책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단언해버리면 안 된다. 능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보아스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선택을 독자들에게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아스 오벳 2세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 이야기는 룻기 4장, 1, 2, 3,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에 이제 이방 여인이 개입되어진 그런 족보는 바로 이 보아스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벳이 2세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생겨난 그런 단어이고 또 오벳이 낳은 2세에 대해서 그 어원,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는 바가 없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원을 뭐뭇이 있다라고 하는 예시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사라고 하는 것에서 어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세의 경우도 그 어근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것을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3절로부터 15절에는 2세의 7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아들 가운데 7번째가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세로부터 다윗의 초점이 맞춰지고 또 2세의 아들 7 가운데 7번째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다윗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의 가계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비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즉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시므아는 명성, 들려지는 이야기 뭐 이런 뜻이고, 시므아는 다윗의 형 시므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대기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밧세바에서 나온 다윗의 아들로도 또 이 시므아가 등장하고, 레위 지파 무라리의 후손 가운데 시므아도 등장해서 여러 명의 시므아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느다넬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라떼라고 하는 그런 주께서 확장해 주셨다, 확장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째 오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두 사람, 즉 이세의 아들과 헤스론의 맏아들 오셈 이렇게 두 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15절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나 뭐 이런 사랑하는 자, 뭐 도드 이런 데서 어근을 찾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다윗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이것이 지금까지 연구한 학자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세의 두 딸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등장을 합니다. 스루야는 발삼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루야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세 형제가 그에게 있었고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다. 아마샤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 다윗의 조카로 압살롬을 도운 군대 장관으로 등장. 아마도 이것은 17절에 그 아마샤와 같은 아마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까지 다윗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계보 안에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족보가 유지되고 계속되어진다.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잘 알려진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확장해서 3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 가운데에서 유다의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말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룻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서 다윗까지 간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는 그런 이방 여인을 통한 대의 계승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족보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그 역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을 대거나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대가 계승되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역대기 사가의 포용성과 그리고 정황적으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자들의 상황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 폐쇄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해 줄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더 나가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